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랩넌트 리더 수련회 5강 마지막 포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또 저희가 어떤 시간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까 생각 중인데 메시지보다 또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더 이렇게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포럼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나오는 흐름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는 많은데 어떤 포럼으로 인도받으면 좋을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만 그런가요? 좀 여러분들에게도 쉼이 되지 않나요? 팔을 이제 쉴 수 있게 해주고, 소파에 앉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 저희가 딱 이렇게, 그때 방향에 딱, 이걸로 이렇게 인도받아야겠구나 하고 목사님께 컨펌을 받고, 근데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부터도 본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랩넌트 리더 수련회 포럼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흐름을 봐도 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5강에서 이제 중요하게 저희 지금 볼 것들이 보면은 지금 선교, 전도 지금 이거를 마지막 사명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사명이 5강의 전체 주제인데 13강 그냥 선교 운동이 아니라 랩넌트의 선교 운동 그리고 14강 랩넌트의 전도 운동 그리고 15강 랩넌트의 미래 중직자. 그러니까 랩넌트가 마지막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게 선교, 전도, 그리고 미래 중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주수련의 메시지에서도 말씀 받았잖아요. 중직자가 된 사람한테 중직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10년 전부터 중직자 훈련을 시켜놔야지 그 사람이 이제 중직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 될 건데 다 전도자 될 거고 나는 목사 될 건데 목사도 중직자죠. 그래서 중직자 목사 구분할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그러니까 중직자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돈 벌어오는 사람이 중직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언약을 지금부터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랩넌트를 키울 준비, 전도자를 살릴 준비, 교회를 살릴 준비 이제 딱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랩넌트가 가장 할 수 있는 선교 전도예요. 물론 영접운동 나가서 하고 지금 시간표에 중요하죠. 근데 영접운동 24시 하고 그 풀타임 사역자들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접운동 한 명 했다 안 했다 지금 전도운동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놓고 뛰어야 되는 전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완성해 나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땅이 마지막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가장 살리는 모양과 방법으로 일치될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늘의 나의 선교와 전도를 누려나가는 거, 준비해 나가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랩넌트 때 뭐 할 수 있어? 선교 해봐. 뭐 할 수 있어? 없지? 없어요. 랩넌트 때 할 수 있는 선교가. 물론 특수한 시대에 뭐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가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이 필리핀어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 선교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어 준비하고 전도로 훈련을 준비하는 게 선교라고 선교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랩넌트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교지. 그 이상으로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노예 포로 속국 같은 그 모습이 237을 살리러 가는 길이고 그리고 237 플랫폼이 되어지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노예 포로 속국인 것 같은 오늘도 그러시잖아요.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 노예 안에 응답이 있다. 그 시간을 거쳐온 여러분들에게 노예 포로 속국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치유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진 플랫폼이 될 거고. 그래서, 예.
자,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해보자면은 금토일 시대라고 하셨는데 이 속에서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작품을 남길 수 있나요? 질문이 있었어요. 금토일 시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사명, 그리고 금토일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작품,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제 토요 집회 메시지였죠. 금토일 시대는 올 거고 이미 왔다. 근데 교회가 이거 준비 안 하면 다 뺏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지금 RTS 주간 메시지로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받았던 메시지도 줌이 잠깐 꺼졌어가지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뭐를 강조하셨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방금 일부 메시지. 구원받은 자의 체험. 여느 때와 다르게 류 목사님이 요새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체험은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지만 사실 쌓여져서 오는 게 체험이거든요. 어느 날 사건으로든 음성으로든 이렇게 와지는 걸 보고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를 그러니까 체험이 있냐 없냐 크냐 작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체험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체험하면 안 되잖아. 바르게 말씀이 쌓여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오는 게 체험이란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시간이 갑자기 괜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그 나뭇가지를 딱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이미 언약이 다 각인되었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틀린 거를 가지고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을 이미 다 끝냈어요, 네피림은.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접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쵸? 지금은 특별히 굿하고 점치고 신 받으러 가야지 신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가만히 TV만 보고 있고 가만히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이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시대가 왔어요. 특별하게 뭘 해서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뭐가 가문에 병이 있고 뭐 그래서 뭐 병이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이제 귀신 들리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로. 근데 그 TV, 그 미디어 이거는 전 세계에 어떤 낙후된 곳이라도 다 보급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컨텐츠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체험의 방법도 있고 확실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험을 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체험을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토일 시대, 특히 이렇게 목회자들, 전도제자들, 중직자들, 랩런트들이 먼저 이 체험에서 전달해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금토일을 쉬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건데 학교든 일이든 쉬게 될 때 그 내 쉬는 모든 거를 내가 다 반납하면서까지 막 내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된다, 고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더 큰 행복을 준다면은 나는 그걸 선택하잖아요. 사실 캠핑하러 가는 게 쉬워요? 안 쉽죠. 막 이것저것 사고 준비하고 그거 하면서 에너지 벌써 다 쓰고 간 다음에 벌써 지쳐 있고 캠핑 가자마자 그러니까 막 뭘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먹고 마시고 자고 굳이 밖에 나가서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 몇 시간씩 걸리고 근데 그걸 왜 해요? 그 수고스러운 일을 더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체험이 거기 있잖아. 더한 재미를 제공해주는 체험이 거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수반되는 감정과 함께 경험, 체험 이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진짜 더 행복한 그거를 다 포기하고도 와도 더 행복한 그 행복, 복음 그걸 진짜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한번 가면 끝이지 다 끝인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까지가 너무 이렇게 쉽지가 않은 불특정 대다수를 해서 주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냐?
교회가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결국 세워나가는,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이 금토일 시대를,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그 콘텐츠가 없으니까 우린 다른 데 가면 된다. 그게 맞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교회에 결국에 그런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도 사람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결국 금토일 시대의 최고 숙제, 사명.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한테 자 금토일 프로그램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류 목사님도 메시지를 지금 임마누엘 교회, 부산, 예원 이제 다 얘기했다. 금토일 시대 할 수 있게 숙소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 와서 잘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기도회 같은 거 만들어라. 시스템 만들어 봐라. 지금 계속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작품 되겠죠? 예. 그 두 가지. 네, 예. 여기까지 하고. 준하가 7대 여정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7대 여정.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7대 여정 중에 뭐 한 가지가 아니라 7대 여정을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럼 좀 개괄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7대 여정으로 인도받아라. 이렇게 메시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 7대 여정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지 7대 여정으로 인도받을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7대 여정을 붙잡아야지 7대 여정으로 인도받는 걸까요?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7대 여정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급 랩런트들이 다 7대 여정의 길을 갔잖아. 거기다 기록 남겼어, 다. 나는 이 발판을, 나는 이 확신을 다 기록 남겨가지고 그 일지를 보고, 앞선 선배 랩런트는 이렇게 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천 년 동안 똑같이 인도받아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뚫리고 나서 보니까 지나와 본 길이 성경을 더듬어서 지금 보니까 다 똑같아. 어디서든 살아남았어. 어디서든 신앙 발판 가지고 인도받았어. 어디서든 확신 가지고 넉넉히 누려냈어. 어디서든 62가지 비밀 가지고 다 살렸어. 어디서든 교회 보좌 예배의 축복을 세워버렸어. 그게 이제 우리가 본 렘넌트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7대 여정을 외우고 붙잡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해요. 진짜로 이해가 되면은 오늘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7대 여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10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다 따로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번만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은 한 번에 다 뚫려요, 그게.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 또 오늘 메시지만 해도 다 들어있거든요. 역발상, 반대편, 거기에 있다. 노예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노예는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거기서 다 나온다고. 그러면 역발상, 그리고 시너지, 노예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살리는 길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노바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나한테 체험시켜주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고, 7대 여정은, 결론적인 거는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7대 여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 그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오케이? 종교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와 랩런트가 갖춰야 할 컨텐츠와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통해요. 체험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체험을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들은 체험을 준다고요. 왜 체험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체험이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체험이 되어지기 위한 선행 조건이 뭘까? 가만히 있는데 체험이 올까? 체험은 어디서부터 올까? 어? 시도. 맞지? 그 시도를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야? 아니지, 아니지. 시도라는 것 그 자체가 행위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만의 행위? 기도해야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숨 쉬어? 말로 해?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면 진짜 기도하나? 나는 내가 기도하는 행위가 정해져 있다, 손. 저는 정해져 있거든요. 전 써요. 쓰는 게 제 기도예요, 진짜. 전 다 써야 돼요. 써야지 기도가 되기도 해. 물론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힘을 얻고 모으고 행복해지는 기도는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써주시는 그걸 써야 돼. 저는 그렇게 행위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와요, 거기서. 자, 다른 모든 종교들 기도의 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해. 300번 절을 해. 1000번 절을 해. 하루에. 그렇게 집중하면은 모든 병이 가만히 있어도 치유가 되겠지. 기도를 안 해도. 근데 그걸 그냥 안 하잖아요. 한 가지 딱 단어 정해놓고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 보살하면서 1000번 절하잖아.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1000번이라도 그리스도 고백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지금 우리한테 기도의 행위로 생겼잖아요. 그거 진짜 지속해요? 그거 진짜 해요? 횟수를 늘려가면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하고 나는 이것만 여기에만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고 여기 한번 목숨 걸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칠액을 쓰는 거와 칠액과 관련된 성구 찾아서 쓰는 거 그런 거를 전 진짜 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칠액을 외우고 암송하고 쓰고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어요. 거기서 체험이 와. 이게 다가 맞구나라고 하는 체험이 계속 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흘러나와. 그게 막 들려. 그런 체험이 와요. 그런 컨텐츠 플랫폼 시스템이 안테나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뭔지. 류목사님 기도는 계속 들어봐서 뭐 메시지로는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때 그거를 기도의 행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교정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역할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 데리고 앉아서 같이 기도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인 거예요. 데리고 앉아서 같이 점검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사역자야. 그런 사람이 준비되는 게 컨텐츠가 되겠죠. 또 그런 정리되어 있는 메시지, 기도가 뭐다. 어떻게 하면 체험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 그게 또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이 RUTC 안에 오면은 이 시간에는 이 사역자랑 이거 해. 저 시간에는 저 사역자랑 저렇게 기도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치유할 거야? 치유받으러 사람이 와도 치유를 못해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체험시켜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한 예로 군대에서 딱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복음을 다 전했어. 54명이 있었는데 우리 소대에
나랑 같은 팀인 애들이 54명이었어요. 그 54명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복음을 다 전했어. 그래서 영접한 애들은 한 20 몇 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해. 한 명이 북경대 다니는 애 있었거든요. 진짜 수재야. 이명박 대통령 막 삼성 막 지사장 이런 사람들 통역하고 이런 애야.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형을 만나 다 알아들었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군대 온 거였다고. 이때 딱. 그래서 이 복음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해서 주말에 같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복음 얘기를 안 하잖아. 우리만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훈련소 안에 있는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5주 이상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주 있다가 가니까 다 훈련받고 가잖아요, 훈련소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면은 그냥 얘네들한테 눈물 쏟게 해주는 것밖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교회에 가면은 1시간 동안 처음에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도 아니야. 그런 영상 보여주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그런 감사한 마음과 뭐 그러면서 얼렁뚱땅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해요. 영접도 없어.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 손을 들래. 그래서 세례 받고 싶다 신청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되는 막 뭐 노래 있잖아요. 뭐 찬양대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거. 그거 계속 틀어주면서 막 애들 눈물 쏟고 저는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북경대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교회. 첫 주에,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래, 마음에 약간 뭐 이런 감동도 주고 괜찮네. 둘째 주, 똑같이. 셋째 주, 저한테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 더 이상 갈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거 하는 데인 거면은 이제 뭐 하는지 알겠고, 별로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얘기하더라고. 그치. 그런 체험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근데 뭐 그게 진짜 찐 감동이야? 그냥 뭐 연민 이런 감동이잖아. 하나님이 주는 막 진짜 마음에 막 벅찬 감동도 아니고 찌질한 감동 아니에요. 그런 경험밖에 못 주니까 갈 이유가 없어 그 교회는. 그쵸?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시대를 놓고 그냥 메시지 쏟아붓고 그게 아니라 누가 정확하게 저 빈 곳에 저 현장에 귀신 들린 문제에 음란의 문제에 중독의 문제에 뭐 약의 문제에 게임의 문제에 복음을 정확한 모양과 행위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메시지 누구냐? 그 진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셋업이 아니면은 불가능해. 그 적용이.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에 문제가 있어. 내가 동성애에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얼굴도 잘 익숙하지 않은 그 교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할까? 안 한단 말이지. 못해. 나 약해. 나 마약해. 나 사실 막 이렇게 나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막 만나.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죠. 같이 살면서는 하나? 같이 살면서도 못해. 근데 같이 살면은 24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져. 그러니까 접근이라도 할 수 있고 얘기라도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같이 복음을 적용해 나가는. 그렇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를 평생 못 깨닫고 평생 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 컨텐츠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 거기다 복음을 진짜 적용해야 되는. 그리고 예, 질문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20가지 전략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20가지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제가 꿈꾸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저는 진짜 전 지구 교회화, 전 지구 보좌화를 꿈꾸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예요. 이 땅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 교회,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 따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세계예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양의 시스템으로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이 땅은 버리면 되고 그럴까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끝일까?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셨어. 이 왜냐면 땅 끝까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사람까지라고 안 그러고 땅 끝까지라 그랬잖아요. 땅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다 되찾아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땅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원래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다 되돌려 놓는다. 근데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롭게 주신 게 뭐였어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언제 세워진대?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져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교회가 세워져. 그러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되찾아오기로 작정을 해놓고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기로 작정을 해놨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사람이 땅 끝까지 가는 곳마다 다 준비되어 있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교회가 땅 끝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모습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냥 영접했다. 물론 교회 빌딩만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교회가 될 거잖아. 여기도 이런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마말파로 한 사람, 그리스도 고백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건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범주와 영역을 한번 보면은 사회에 분리시켜 놔서 사회에 빠져나와 가지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별도의 시설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가 새롭게 온전히 만들어져 있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직장에도 세울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세울 수 있는데 그 직장과 가정이라고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로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의 영위 생활이 있고 그쵸? 근데 그거와 다르게 교회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은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 지어진 공간이고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로만 경영이 되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에만 모든 목적을 두는 공동체, 집단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온 세계로 모든 부분으로 다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내 삶도, 업도, 학교도, 가정도 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고백. 그쵸? 이해돼요? 그 그리스도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잖아. 그쵸? 교회의 가장 본질은 예배거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모양 전에 기본적인 개개인의 완전한 복음화의 모형과 형태로 하나님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전략이 맞는데 한 개인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회적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인,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자기 개인의 삶이 있지. 그리고 만남이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이 있고 그 사람의 직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소속된 지역이 있어요. 더 나아가면 국가 그 정도. 그치?
이 5개 이상으로 더 다른 사회가 있어? 취미, 여가 다 만남에 소속되니까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기 개인의 그리스도가 임하고 주인 되어 주셔서 예배가 임해. 그게 다락방. 그리고 자기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가 되어져. 만남이 예배로 바뀌어. 팀 사역. 그리고 내 가정에 예배가 세워져. 미션홈. 그리고 내 있는 직장에 전문교회 예배가 세워져. 그래서 직장에서 예배가 돼. 교회가 세워져. 전문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예배가 돼. 교회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교회.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모든 24시의 영역에 예배가 세워져 버려요. 그게 5가지 기초의 세계복음화의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20가지 전략을 봤거든요. 처음 20가지 전략은 물론 전도를 운동으로 일으켜야 되니까 필요한 전략들, 당연히 필요한 필수 요소들 이래야지 전달이 되어지고 운동으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까지 가니까 그렇게만 그렇게만 알고 있던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를 깨닫고 나니까 5가지 기초가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막 전하고 우리가 메시지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따로 훈련을 만들겠다. 정확한 열려야 되는 시간표를 두고 다음 전도문과 단계를 두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5가지 훈련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직분과 다른 위치에 따라서. 근데 이 운동을 진짜로 하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만 해버리면은 한 번 하는 운동을 하고 말아 끝나. 역사로 남겨야 되고 자료로 남겨야 되고 학문으로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제자들을 키워내야 돼. 그냥 훈련은 한 번 훈련하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야겠어. 그냥 이 일만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5가지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되찾아올 5개 영역, 5 미래, 랩넌트, 치유, 문화, 산업, 산업 뭐였지? 예, 이 5개, 알류티션. 5개의 영역 속에 결국 그것도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다 예배를 세워버리겠다. 예배로 바꿔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교회화 시키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작업. 그렇게 저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저한테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저는 이렇게 편집을 했고 제가 정답은 아니고 이 묵상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묵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답,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답,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도울 뿐이고 제가 이렇게 저가 어떻게 음성을 찾았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비교적 일찍 마쳤고 질문이 이게 다였어요. 자, 지금 질문 혹시 하실 분 새로 나는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못했다. 지금이라도 질문 안 보냈는데 읽고 왔어? 네. 우리가 알았어. 허허. 예, 하여튼 저는 요새 계속 묵상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저는 진심으로 제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 해야지.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거를 묻고 짐작하면서 들려지는 음성을 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항상 너는 너만큼은 하베스터에서 자라난 대표 제자인 너는 그런 음성을 부어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하베스터가 저의 기도 제목이고 하베스터가 저의 목표이고 하베스터가 저의 이유이고 하베스터가 저의 소원이고
하베스터가 제 언약이고 다른 언약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베스터를 가지고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하베스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되어져야 되겠냐 했을 때 도시가 되어져야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 담겨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단 종교들도 다 살려내고 그런 꿈을 진짜로 꾸는데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땅 끝을 딱 최근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두 번 지난주 토요 집회 때 유대인 복음화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주 수련회에서도 유대인 복음화가 땅 끝이다. 세계복음화의 땅 끝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유대인을 결국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붙잡고 계시는 좀 이렇게 당신이 꿈꾸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세계복음화의 땅끝이 유대인이다라고 선포하신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없는 그때에 어,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 구절을 붙잡고 이 학교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 근데 이게 그 신천지의 추수꾼과 이제 너무 이렇게 같은 단어니까 저희가 막 추수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막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죠. 그냥 랩넌트 이렇게 하지. 근데 그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벌써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이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추수꾼이 아니라 그냥 곡식을 거둘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그 곡식을 거둘 자들이란 말이에요. 시대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시대의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전도를, 그 곡식을, 그 전도의 열매들을 추수할 그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한 번 하는 전도 말고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장 인정하시는,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숨겨놓은 제자들한테 맡기는 그 전도를 맡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꾼을, 마지막 시대의 전도를 심부름할 그 일꾼을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생명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전도인, 마지막 전도인 유대인 복음화, 3단체 복음화, 4차 산업 복음화를, 영미권 복음화를 하나님 어디에,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고 다 되찾아오는 그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여기에다 맡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되찾았으니까 끝,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되찾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RUTC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잘하겠어? 몰몬이 하는 게 잘하겠어? 몰몬은 이미 도시화를 시켰어요. 지네 RUTC를. 유타주가 RUTC화가 됐어. 몰몬 RUTC화가 됐어. 거기 그 도시를 집어 삼켰어요, 아예. 몰몬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그런 타운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이미. 회당, 로지, 시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하는 게 빠르겠어요? 저희들이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다 뒤집어 엎고 다 부시고 다 틀린 거고 우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으로 다시 다 새로 세워야 되고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죠? 왜 로마 시대 때 복음화가 됐을까요? 맞죠?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오셨을까? 로마가 악해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징벌을 하려고 그게 아니라 당시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로마가 다 준비해 놨어요. 길이 하나로 통했고 언어가 하나로 통했고 법이 하나로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과 언어와 법,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그 운동이 펼쳐질 수 있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다 죽이고 몰몬 다 없애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세계복음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세계복음화 동참해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겠구나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단순히 영접 메시지 말고 RUTC가 뭐다, 세계복음화가 뭐다를 메시지를 보고 알고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RUTC가 뭐다, 100날, 10년, 100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 여기서 만났으니까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살게 해주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근데 유대인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있나? 몰몬이 와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여기 와서 몰몬교 유대인이 성인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교사이든지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치유만 받든지. 그쵸? 아직은 그런 플랫폼인데 그나마 감사지. 이것도 유일성이잖아. 이런 데가 어딨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진짜로 다 되찾아오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어질. 그러면 그 유대인들한테 세계복음화를 전달할, RUTC를 전달할 그 교회가 어디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메시지가 어디 준비되고 있냐? 그 시스템이 어딨냐? 하나님 그거 가장 중요하게 찾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진심으로 하베스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베스터를 통해서 도시화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믿는데 도시화 음, 너무 현실성 떨어지잖아. 그렇죠.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주수련회에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Thronesverse, 뭐냐면 메타버스 시대니까 그 메타버스를 Thronesverse를 메타버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메타버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벌써 온라인으로 24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업도 온라인으로 해.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 만남도 온라인으로 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SOT 시스템, 예배, 만남, 그 모든 거를 아예 그냥 메타버스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저 줌 들어가고 저 시간에 이 줌 들어가고 이렇게 말고 아예 메타버스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랩런트 나오면은 도시화 된 거잖아 벌써. 그러면은 그 플랫폼들을 전 세계에다 퍼뜨리고 깔아 나가면은 그렇게 점조직으로 다 도시화가 된 거잖아요. 그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가상 도시를,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겠어? 이미? 회사에선 다 쓴다고요. 그런 플랫폼들을. 내 캐릭터를 옆에 캐릭터한테 갖다가 대르면은 따로 화상 채팅방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물론 여기 안에 있으면은 저희가 그냥 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편하죠. 확실하고. 근데 시공간을 초월했을 때, 근데 그런 메타버스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무슬림권도, 유대인권도, 천주교권도 우리 RUTC 축복 그대로 누리면서 똑같이 사는 거 가능해질 거잖아요. 그쵸? 이런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있는 거를 이미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우리 것도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겠고, RUTC의 것도. RUTC만의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잘 다룰 수 있는, 실제로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와줘야 되겠고 연결되어져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정말 빠른 길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보여지고 진짜 믿어졌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이 묵상하면서 주셨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어제 되게 중요하게,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 또 RTS 체험, 류 목사님도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이런 거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설명했어요. 유 목사님이 항상 예로 드는 평신도 중에 전도하는 사람 3명 만났다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평생이 바뀌었다고. 그때 고등부 예배 시간, 이 시간 때도 얘기했었는데, 어제 딱 토요 집회 때 그 말씀 하시죠. 산업 마지막에. 그런 사람 만났는데, 충격받았다, 진짜. 진짜 전도하더라. 전도만 하더라. 그런 랩런트. 그러니까 그런 충격, 그런 체험을 랩런트들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전도가 뭔지 보여줘야, 전도가 뭔지 열려져야.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딱 담기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포럼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어떤 사역자를 만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을 거예요.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마지막 리더 수련의 5강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마쳤습니다. 렘넌트의 전도, 렘넌트의 선교, 그래서 렘넌트의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교회를 살리는 그 미션, 오늘도 우리에게 편집해 주시고 각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고 계신 나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여정이 교회의 여정, 하나님 이 결론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평생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 땅 끝을 나의 몫으로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최고로 이루어드리는 전도자들로, 그래서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에 복음의 바른 체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찍자 예빈아. 사진 찍을게요. Are you kissing? 다시 한빈이도 Are you kissing? 한빈이 멋있는 눈이 보네.